사도 바울은 로마는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로마로부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고자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넘겨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10절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10절 바로 넘기면 나오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가기를 원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안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 너희가 모두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혔다고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온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힘썼는데 그 길이 막히고 오늘 봤더니 그냥 가는 것도 아니요 죄수가 되어서, 그리고 죄수로만 가면 편을 좀 가야 되는데 죄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광풍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금방 파손할 것처럼 금방 무너져 버릴 것처럼 정말 답이 없는 환경과 여건과 상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땅에 온 지구상에 온 인류에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뽑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생전 처음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또 사람이 모여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각 나라들이 단절되어지고 막히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들이 막히고 나라와 어떤 수출 관계가 막히고 대한민국은 특히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들이 막히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냐면 염려되는 것은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누구도 전문가도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세계 최열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한 가지에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부딪히고 경제에서 부딪히고 문화에서 부딪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것처럼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유라굴로 강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온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의 절망이란 그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빛 가운데 나갔는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행동하는 게 뭐냐면 사람 찾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지푸라기 잡아서 뭐 하려고? 잡아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세상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잡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붙잡는 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의 것은 시간과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무너지고 죽고 없어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붙잡아 봐야 그건 잠깐이지 그것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위기 속에 진짜를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과 영원까지 영원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과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주관자가 될 뿐 아니라 영원까지 주관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때가 떠나 지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하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이미 우리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고 이 땅에 모두가 두려워하지 할 바를 몰라도 오늘 이 땅과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숨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며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요, 의지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시편을 많이 지었던 다윗은 그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쫓기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시편 62편에 봤더니 6절에서부터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올 때 그는 뭘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를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지만 오늘 다윗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왔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은 나의 모든 소망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잡아봤던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군의 하나님을 잡은 자, 영원한 말씀을 붙잡은 자는 아니 잠깐의 삶을 끝나고 영원한 삶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만군의 하나님 앞에 반석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요새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나의 구원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로마에 가는 이 뱃속에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하여 거지만 죽게 되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 276명이 다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강의 은혜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흔들리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붙잡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아니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을 그는 알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오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곳에 딱 한 사람만 자유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는 정말 답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붙잡아 그분 의지하여 모두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도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24절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27장 2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흔들리다가도 요동하다가도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고 붙들려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암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흔들리다가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나를 깨우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환경과 세상과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라서 항상 감사, 항상 기쁨,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라굴로 강풍 속에 절망이 있잖아요. 그 절망 속에 어떻게 소망의 빛으로 나가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구원을 얻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어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또한 일터로 돌아가시거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공동체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 쪽에서부터 만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 정말 함부로 무시하며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귀중히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세워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힘있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곳에 뼈가 있고 그곳에 어떤 상처를 심어서 그곳에 함부로 무시하며 말하면 진짜 복음이 흘러가야 될 곳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나의 이 편견, 나의 태도, 나의 언어를 통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도 아니 다른 성도들하고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 채우려고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귀하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니 채워지면.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귀한가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계산적인 어떤 소중함과 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 되고 나니까 은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 왜 저분을 내가 만났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부족한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다 귀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저분을 저래서 보냈구나. 그래서 나로 저분을 위해서 저 기도하게 하는구나.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의 여정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소중한지, 저분들이 있어 힘이 없고 저분들이 있어 내가 위로받고 저분들이 있어 내가 기도하고 저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옆에 지체들을 볼 때 주님의 눈이 열려져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 우리 내 입에서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떠나가야 됩니다.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이래서 좋다고 저래서 좋다고 이래서 힘이 있다고 이래서 함께 가서 너무 좋다고, 우리 이렇게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길에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이 재단에 보내 함께 지체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봐요.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소중한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그가 가진 환경이나 배경이나 처지나 여건 형편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교회도 지금 그가 가진 환경,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시온의 재단은 그가 가진 바깥에서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한 영혼으로만 평가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기 봤더니 사도 바울을 봤더니 22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25절을 한번 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 흔들리는 그들에게 안위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위로만 해주고 힘만 준 것이 아니라 36절과 우리 보지 않았지만 33절과 36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33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 없으려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로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10나흘 동안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기진하여 그 두려움 속에 생명의 여망이 없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된 상태 같은 상태 속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며 먹어야 산다. 우리 먹어야 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많은 말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떨 거 없더라고요. 가서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게. 라고 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그를 힘있게 위로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옆에 어려움을 누군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자 있습니까? 정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풀고 섬기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 그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워져서 하늘 예금 통장에 많이 쌓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늘 예금 통장을 제가 소개하는 이제 그 세일즈맨이 되어갖고 이제 예금 소개할 사람인데 새벽에 궁금하면 많이 오셔요. 그래서 하늘 예금 많이 해서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또 오늘 30절에서 31절을 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밭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배가 이제 어느 섬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사공들이 거룻배 그 구명선을 내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를 죽이게 되면 우리 모두도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참으로 죽을 수 있는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도 사람을 살리는 쪽에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 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섬기고 세웠던 바울,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살게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다 기억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에서 43절을 한번 봐봐요.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와요. 42절 4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겼던 것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시간과 때 속에 바울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웃과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하고 넘어져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섬기고 세워서 세우는 것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 기억되어졌다가 내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글로의 광풍의 절망 속에 어떻게 하면 소망의 빛으로 나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아멘.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그때가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에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이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그 풍랑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했었으나 그것들이 아무 무용지물이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고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배에 타고 있는 화물과 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것만은 나는 버릴 수 없어, 이것만은 안 되라고 하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오늘 유로글로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몇 가지들을 버려야 되는데, 첫째 버려야 될 것은 우리들의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풍랑에 만났을 때 정말 우리를 돌아보며 내려놔야 할 것이 또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만들고 쌓아놓은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나 잘난 맛에 살았다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돌아보며 내려놔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의 죄된 습관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죄된 습관들, 우리들의 죄악들, 이것들을 그저 놓아두면 안 됩니다. 인생의 풍랑 때 속히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 속에 소망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되고,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되고, 판간과 정죄를 버려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교회 안에든 주의 종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젊은이든 이 땅의 모두를 무너지게 하는 음란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 습관도 버려야 되고, 우리들이 아무 때나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분노의 습관의 죄도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버려질 것 버려지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그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로마에 가서 안위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힘있게 하기를 원하여 여러 번 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했지만 길이 막혔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냥 편히 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묶여 또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풍랑이 만나 죽음의 고비를 만나며 어려움을 만난 이 상태,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헤헤 고생하고 말았네, 그렇게 끝날 것인데 하나님은 이 유로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따라서 신뢰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이 되게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막 흔들리고 요동을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일 것 같아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오늘 24절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따라서 합시다.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에 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이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할렐루야. 바울에게 맡겼다고.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내게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들어 이 영혼을 맡기시는군요. 맡겨주신 하나님. 참으로 이 로마에 가는 길,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276명의 영혼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시려고 하나님이 막으셨고 풍랑을 동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 한 섬에 들어가요. 그게 멜리데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또 상황이 엿건치 않아 그곳에서 3개월을 있어요. 그런데 3개월을 있을 때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곳에 말씀 붕괴를 했겠지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276명의 영혼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276명의 영혼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미쳐보고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 일을 통해 270명의 영혼의 생명을 맡겼을 뿐 아니라 바울의 로마의 그 사역에 그들이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환난과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선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뭔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눴던 4가지 제목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 아멘입니까? 그것만 영원하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나를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게 하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였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뭘 하자?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줘. 하나님께 구워주면 이자는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의 축복만 그러겠습니까? 하늘의 이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어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자.
세 가지를 버릴 것 중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결론 같은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뢰하자. 그런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